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심판을 당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한 날이 되겠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그날은 상대적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을 것이고, 또 심판하고 소멸하는 성령께서 시온의 딸들의 그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시온산에서 구름과 염기 또 화염의 빛으로 그들과 임재하시며, 또 영광의 덮개를 두시고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피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장래 비전을 얘기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 이사야임에도 불구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등장하시고,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부 협력하시며 동역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전개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통해 우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디데이를 보통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심판을 당하는 자에게는 전무후무한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고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반되는 개념이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1절에 보시면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심판을 당하는 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를 보여주시는 건데,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자기 스스로 모든 자기의 생계를 책임질 테니 자기가 그저 남편 있는 여인이라는 명칭만 얻게 해달라고 한 남자를 붙들고 애걸복걸을 하는 것이에요. 당시 사회는 남편이 없는 여인, 이것은 사회적 보호막이 없는 것이었고 또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만큼 마지막에 심판날이 되었을 때에, 물론 남자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는 힘들고 수치스러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안에 생존한 자, 기록된 모든 사람, 사실은 이것은 같은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쓴 것뿐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또 그 안에서 생존하고 또 성경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게 되는 근거를 오늘 예언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싹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싹시 노랗다, 그것도 같은 개념입니다만, 싹은 미래, 희망, 소망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계시가 안 나타났지만 바로 여호와의 싹이란 점점 계시가 더 뚜렷해질 때 바로 그것은 메시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싹이 그 시작이고 희망이고 출발이라면, 그 소사는 그 싹을 통한 결과, 소산 열매, 바로 그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한, 그 안에 피한 자들까지도 영화롭게 되고 아름답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고 아름다운 자가 아니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망가진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완전히 쓸모없는, 도대체 회복 불가능한 존재였지만 우리 자력으로 스스로 아름답고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근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온전함과 영화로운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십자가에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 근거는 여호와의 싹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도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화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안에 생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번에는 성령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4절 한 구절에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은 안 나옵니다만 누가 봐도 성령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심판하시는 영, 소멸하시는 영,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협력하셔서, 동역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답고 영화롭기 때문에 그 안에 남아있는 자, 그 안에서 생존한 자, 성도들이죠. 그들이 거룩함이 전가돼서 의롭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남은 자들의 허물과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들을 그냥 수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름답고 영원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근거는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구원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심판하시는 영, 소멸하시는 영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죽이고 없애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소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딸, 바로 이것도 애칭이죠. 바로 택한 백성들. 당신은 바로 유다의 절하지 않은 7천의 남은 자들이었겠지만, 그루터기 같은 존재였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계시로 옮겨가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자, 거룩한 자,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 남아있는 자들,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도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택함을 받았지만,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죄를 지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더러움을 씻기시고 그들이 살면서 피 묻힌 그 죄악들을 청결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도 없습니다.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당함을 가져야 됩니다. 주 앞에 우리가 설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하고, 그러나 당당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된 것을 기뻐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5절, 6절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자체에서 영광과 위엄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보석이 그의 빛깔을 숨길 수가 없듯이 하나님 그 자체는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에 썼기 때문에 출애굽과 비교하면 엄청나게도 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대면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 생활로 이동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이 또다시 이렇게 재현되고 묘사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함없고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어디 가든가요? 항상 동일하시고 항상 똑같고 변함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어떻게 묘사할 방법이 없어요. 형언할 길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인간의 추잡한 제한된 언어로 묘사를 해내겠어요. 그래서 근접한 언어로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불 얘기를 하고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낮이면 구름이고 연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초자연적인 현상, 역사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표현해내는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간의 언어로 요 정도밖에 해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묘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정결하게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성자 그리스도 때문에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사야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지만 이건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지폐 위에 세워질 우주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모든 지폐라는 것은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무슨 부흥 집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될 신앙 공동체, 우주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가운데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임재하시고 동행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이 우주적인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언약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을 초질관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실현되었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확정이 될 것이며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그 예언은 그 언약은 구체적으로 실제화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죄 많은 인생들 허물 많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싹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근거를 만드시고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뒤에 거룩하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이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세워진 초막 그들이 거처하는 곳은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되어줄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죠. 외부의 어떤 어려움, 풍우도 역시 비바람 같은 것도 외부적인 어려움이죠. 이것을 보호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엄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동시에 영광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실 이 놀라운 비전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 비전에 따라 하나님이 협업하고 동역하고 함께 일하심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무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실천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붙드시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신 여러분 되시며, 이 모든 것을 지금 적용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적용받기 위해서 아직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마음에 깊이 담겨진 제 개인의 레마의 말씀은 3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이 표현이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형광 표현으로 칠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다. 예, 수많은 종들이 다 멸종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개인 인생도 그렇고 복음의 역사도 그렇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그런 것이 시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다 소멸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유혹, 위협 두 가지 양면을 다 쓴다고 말씀드렸죠. 한쪽은 유혹을 썼다가 안 되면 위협을 썼다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외적인 환경과 핍박, 이런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길을 씁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순결함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생존했기 때문에 이 영광과 위엄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은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 넘어가고 다 타협하고 다 쓰러지고 다 팔아먹고 그렇게 될지라도 오늘 이 말씀대로 시온에 남아 있어야 되겠구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구나, 거기 버티고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은 버티는 거구나, 타협하지 않는 거구나, 예루살렘에 그래 남아있어 내가 살아남는구나, 생존하는 거구나, 내가 생명책에 기록돼야 내가 살아남는 거구나, 그래야 이 영광을 보는 거구나, 이런 말씀에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풍우가 시달리고 유혹을 하고 땡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놓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타협하라고 그냥 한 번만 숙이라고 이렇게 얼마나 우리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을 놓고 협동하시고 일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끝내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남아있으면 돼요. 타협하지 않고 버티면 돼요. 그 예루살렘에, 그 시온에 남아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것이고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412장, 아까 찬양집 4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가 하나님이 될지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힘드시나 인가도이시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도 분주하게 구원을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의 근거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성령님 그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풍우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늘이 되어지는 그분은 구약시대도 지금도 동일하신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안에 남아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뛰쳐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장하시고 구원을 끝내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우리 머물러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근거의 근거가 마련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고 영화로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시고 소멸하신 그 영, 시온의 딸처럼 얼룩지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영광과 위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미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토록 협력하시고 동역하시고 힘써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거가 되어 주시고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화로우시는 분인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임재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위협도 유혹도 없는 주님의 품 안에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완성될 그날, 누구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까지 저희들의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남아있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만이 생존할 수 있고 기록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 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 구원이 완성되고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구원을 향해 나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움직여 나가고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저희들이 힘쓰며 동행하며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